십계명 마지막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십계명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국가에도 이 비슷한 법들이 있었어요. 아수르랄지 애굽이랄지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고대법에 도둑질을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법들이 있는 증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십계명 안에 있는 10번째 계명은 아주 특이해요. 그 이유는 이웃의 소유를 훔친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탐욕을 금지하거든요. 오늘날 법은 행동으로 범한 살인, 도둑질은 죄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법은 마음의 과도한 욕심을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법은 윤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니지요. 철학책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아 너희가 행복하려면 너희 마음에 과도한 욕망으로 이웃의 집과 아내와 종과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것이 행복의 원리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왜 탐심을 성경은 치명적인 죄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탐낸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지나친 욕구입니다. 탐심은 단지 저 사람이 정원이 있는 집을 갖고 있네, 나도 살고 싶어. 아니, 저 친구가 가진 아이폰 최신 기종이네, 나도 갖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관심 정도를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탐심은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거야라는 욕심을 반복해서 품고 있는 것. 보세요. 아직 빼앗은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과도한 이기적 욕구로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욕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를 주셨어요. 선한 거예요. 먹고 싶어야 육체의 건강이 유지되겠죠. 학생들에게 나는 저쪽에 있는 저 친구랑 우정을 쌓고 싶어. 우정에 대한 욕구는 좋은 거지요. 그래야 인간 관계를 배우고 성장하잖아요. 새해를 앞두고 12월이 되면 아빠들은 내가 가정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년에는 열심히 일해야지, 경제적인 형편을 늘려야지 라고 하는 욕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선하고 좋은 거지요. 내 인생은 그냥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선한 일, 구제하면서 좋은 일 해야지라는 이 욕구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선한 욕구지요. 그렇죠? 이성에 대한 관심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행복해지겠죠. 욕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라는 갈망이지요. 이런 욕구와 욕망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에서 시작된 이 욕구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4단계를 거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욕구, 소유하고 싶은 단계, 갖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보면서 저 집에 있는 소와 양, 와, 저 튼튼한 남종, 여종을 나는 갖고 싶다는 이 생각하는 단계. 우리 식으로는 내 친구가 가진 멋진 나이키 운동화 갖고 싶어, 스마트 최신 기종 내 것이면 좋겠다. 이런 욕구는 마음에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우리의 욕망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이런 욕구가 없어지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마음이 갈망해요. 두 번째 단계, 나는 꼭 갖고 싶어. 내게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세 번째 단계, 그 마음의 욕구가 끝이 없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는 단계.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서 가져야지. 아니야, 다른 방법은 몰래 훔치는 거야. 그리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는 단계. 보이세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처음에는 마음의 욕구로 출발했지만 계속 갈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욕구들이 지나치게 발동해. 여기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10계명의 10번째는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 만족이 없어. 옆에 있는 이웃의 행복을 보니까 비교하기 시작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나는 왜 못 가졌지? 억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가진 것을 과도하게 내 것으로 가지려고 탐내고 애쓰는 것을 10번째 계명은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해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욕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각자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좋게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탐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왜 내가 저것을 갖지 못했을까? 그토록 원했는데 왜 없을까? 왜 내 가정은 이렇게 비참한 걸까? 저 집만큼 행복하지 못한 걸까? 나는 억울해. 나는 화가 나. 왜 저 사람만 승진하는 거야? 나도 열심히 했는데. 불평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구는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억울함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상황에 대한 불만, 불평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케빈 드 영은 10계명 강해에서 탐심의 모습의 징후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재물을 더 많이 쌓는 일에 집착하면서 건강도 상하고 가족도 내팽겨치고 있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집이나 배우자나 소유한 재물에
양과 질, 내 품에 있는 자녀의 잘됨과 못됨도 들어가겠지요. 이런 모든 내게 주신 소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주 불평한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참 재밌는데,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하나만 더 가지면 나는 마침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하나만 더 가지면 안 돼요? 하나만 더 가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는 걸까요? 우리는 단지 조금만 더 원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마음 안에 끊임없는 비교와 시기심과 불평과 불만을 쌓아가고 있는 욕구입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조금만 더라는 욕구가 아직 따라다니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영어를 잘했으면 조영진 이분만 보면 시기심이 막 진짜요. 아직도 조금만 더 영어를 잘했으면 너무 억울해. 내가 영어에 쏟은 시간이 얼만데. 또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셋째만 있었더라면, 정확히 말하면 딸만 있었더라면 더 행복할 텐데. 이 욕구가 끝이 없으면 매주마다 김민수 형제님 보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조금만 더 큰 집에 살았더라면, 조금만 더 큰 차를 소유했더라면, 우리 친구들은 조금만 더 유명한 메이크옷을 입었더라면, 저 친구가 가진 좋은 아이폰, 패드, 스마트폰을 가졌더라면 행복할 텐데, 이런 만족할 줄 모르는 병 다 있으시죠? 10계명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욕구를 선물로 주셨지만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기에 지나친 욕구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아주 별명은 간단해요. 조금만 무엇을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라는 욕구인데, 이것이 지나쳐서 이웃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무엇을 저 사람이 가지면 꼴보기 싫고 불평하고 탐내는 욕망, 탐심입니다. 두 번째요. 왜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의 아름다움을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지나칠 때 탐심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가 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탐내는 욕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욕망 정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탐심을 굉장히 무서운 심각한 죄와 함께 옆에 나란히 둡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다 나오는데, 악한 생각인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이 나올 뿐 아니라 탐욕이 나와요. 예수님은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옆에다가 탐욕을 나란히 놓고 있어요. 지금도 사회법으로는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은 실정법에서 큰 죄이지만 실정법이 마음에 지나친 욕망을 죄로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3500년 전 십계명의 말씀도 그렇고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도 6계명 살인하지 말고, 7계명 간음하지 말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고,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와 함께 10계명 마음의 탐심도 죄다. 탐심을 법으로 금지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 백성들, 에베소 성도 여러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음행하는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을 부리는 것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그래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마음에 탐욕을 품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너무 센 표현 아니야? 성경이 왜 이 탐심을 치명적인 죄로 여기는 줄 아세요?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탐심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해칩니다. 그리고 단순하지 않아요. 탐심이 뿌려지면 죄의 파급력이 엄청나요. 탐심은 십계명의 핵심 원리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를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탐심을 품으면 오직 내게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탐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나치게 갖고 싶은 것을 얻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웃을 찢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 어린아이들 한 5살, 6살일 때는 조그마한 장난감 가지고 하루 종일도 놀잖아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밀었다가 땡겼다가 그 조그마한 그 손잡이만한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노는데 어떤 친구가 이만한 트럭 버스 들고 왔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손에 있는 장난감은 버려버리고 가서 그냥 같이 놀아. 그러다가 내 거야 그러다가 싸우고,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나 이 장난감 싫어, 저 커다란 장난감 주세요, 떼를 쓰고 울고. 큰 장난감에 대한 어린아이의 탐심, 어렸을 때 조그만한 친구를 해치는 거지만 어른들 똑같아요. 10명의 직원들과 함께 10억 대의 기업을 가졌을 때 행복하지만 옆에 100명의 직원과 100억 대의 기업을 시샘하고 탐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비슷해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지요. 아합 왕 아시죠? 어느 날 왕궁 옆을 걷다가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어요. 열왕기상 2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갖고 싶으니까 왕궁 옆에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말합니다. 나봇아,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면 채소밭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대신에 너의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거야. 만일 너가 좋게 여긴다면 포도원 대신 갑을 쳐서 돈으로 포도원 땅 값을 내게 주마. 아합은 상당히 공정한 거래를 제안했어요.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런데 3절에 보면 왕의 제안을 나봇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왕이시여, 이 포도원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의 땅입니다. 왕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 땅을 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팔 수가 없어요.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갖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만 내 소유가 된다면 행복할 텐데, 처음 갖고 싶었을 때 그 마음은 죄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나친 죄성이 아합 왕의 마음에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왕은 다른 지역에 다른 많은 포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왕궁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근심하기 시작했어. 21장을 읽어보십시오. 아합 왕은 음식도 먹지 않고 침대에 들어가서 고민하며 얼굴을 돌리고 묵상합니다. 탐심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이 모습을 보는 이세벨 아내, 왕이 밥도 안 먹고 누운 상태로 근심 속에 있었어요. 지혜로운 아내라면 돕는 배필로, 여보,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 땅은 조상에게로 물려받은 땅이라서 팔 수 없대. 당신 빨리 잊어버려라고 해야 될 텐데, 왕상 21장 7절에 이세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가 아닙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통치자면 충분히 가져올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으니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깁니다. 어떤 계획이요? 두 불량자를 섭외해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무슨 거짓 증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왕을 저주했습니다, 막 소문을 퍼뜨리고 내가 증인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면 죽일 수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서 불량배의 거짓 증언을 듣고 도시의 관료들과 짜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보세요. 아합 왕의 마음에 시작된 욕구, 이것이 커지고 커져서 탐심의 욕망이 되고 거짓 증거의 죄로 무죄한 나봇을 죽이는 살인으로 그 땅을 빼앗아오는 도둑질의 죄로 발전하는 거예요. 탐심이 얼마나 치명적인가요? 이웃을 해치고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탐심의 죄의 파괴력은 나머지 계명을 위반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치명적인 이유는, 탐심은 하나님을 비웃고 모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탐욕은 하나님 신뢰 못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왕인데, 충분히 선하시는 왕인데, 탐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웃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의 성품을 더럽혀요.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더 쌓을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만이 조금만 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너무 인색해. 하나님의 성품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저도 자주 범하는 죄였어요. 교회가 함께 걸어오는 동안 왜 요만큼일까? 왜 요 정도밖에 안 될까?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잘못된 욕구의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또 나오죠. 근데 그 뒤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바울은 알았어요. 마음에 밀려오는 이기적이고 지나친 탐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돈과 소유물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였구나. 바울은 이해한 거예요. 원래 만족과 행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소유로 만족을 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대신 피조물인 썩어 없어지는 소유를 우상숭배하는 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른 1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과 구별되는 독특한 다른 점은 십계명은 외적인 행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모두 다 행동을 뜻하는데 탐내지 말라는 욕망, 마음의 욕망을 다루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외적인 행동의 순종만이 아니라 내적 마음의 순종까지도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 행동도 다스리시지만 마음도 아시고 보시고 판단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루는 10번째 계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외적인 순종이 전부라고 생각할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 기억하세요?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대. 살인한 적 없고, 도둑질한 적 없고, 거짓말한 적 없고. 보세요.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을 주셔서 너희가 외적인 행동만으로 오늘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보시면서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너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생각에, 야 진짜 인생 힘들겠다. 저렇게 어떻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 여러분의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앞에서는 막 청소도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하루에 10번도 해주고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 사랑을 쏟아내는데 그 안에 내면을 쳐다보니까 딴 여자를 좋아하고 이상한 생각이 막 넘쳐 있고, 이거 동의하세요?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핵심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영원 전부터 3,500년 전이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자녀된 우리들이든
하나님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적 마음의 순종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이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적 동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이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세상에 있는 사악한 불량배들로 간주되는 사람들, 살인자, 간음자, 도둑놈, 강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장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 계명 1부터 9계명까지 나는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선해 보이는 도덕주의자들, 정직하고 고결하다고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지라고 말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도 10계명 앞에 무너져 버렸어. 로마서 7장에 보세요. 바리새인으로 완벽하게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탐심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인생에서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라면, 탐심을 품지 않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와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항상 주님, 오직 이것만 내게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것을 바꾸어 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왕입니다. 당신은 내게 필요한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오늘, 지금 내가 당신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로 인하여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만족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구약에 있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주변을 둘러보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께 나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현실을 보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을 보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하박국의 상황은 비참합니다. 없고가 6번 반복되면 인간적인 우리들에게는 우울감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밀려오고 중독을 찾아서 인생의 절망으로. 하박국서를 읽어보세요. 하박국 안에 있는 욕구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곳곳에 막 두려워하는 게 보여요. 떨리는 마음이 보여요. 욕구가.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박국 안에는 욕구로 인하여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떨려서 지금 미칠 지경인데 하박국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구원의 말씀을 해주셨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알았기에 다 끊어졌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중에는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내 상황도 끊어졌어요. 올해 내 소출이 제로예요. 없어요, 없어. 직장도 잃었고, 은행 돈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기억하세요. 유한한 자원을 잃어버렸지만 하박국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박국은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알기에 즐거워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은 유한한 자원을 다 가져도, 소유와 명예를 쌓고 쌓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공식이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의 공식은 단순하네. 풍부, 형통, 성공이면 만족이고 가난, 비참, 골짜기면 불만족이구나. 그런데 풍부, 형통, 성공, 돈을 쌓으면 만족한가요? 다 가진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 건지. 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복음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모든 일,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한한 자원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배고파요, 궁핍해요, 비천해요, 가난해요. 그렇지만 바울의 느낌과 욕구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차갑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지만, 바울은 무한하신 자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인 것을, 여러분,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자, 믿는 자가 가진 믿음이지. 부탁해요. 제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가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능함과 능력과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진실로 믿는 자, 거기에 만족의 근원이 있어요. 마이클 호튼의 말을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우리를 만족과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이끄는 것은 가난이나 부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면,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물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면, 확실히 일상생활을 위해 덜 필수적인 것들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지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저와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던지 살펴보고 우리가 유한한 자원으로 출렁거리는 인생을 살지만 진실로 무한하신 영광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는지, 그 안에서 잃어버렸을 때, 없어졌을 때, 조롱을 받을 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만족 속에 있었는지를 올 한해 또 돌아보고 새로운 1호를 이번 달 생각하면서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